먼저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젯밤에 보고 오늘 또 보니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볼수록 좋은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봐도 당신은 좋습니다. 매일 봐도 지겨운 사람이 아니라 매일 봐도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매일 보는 사이였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영적인 풍요를 누려왔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우리 같은 경우는 토요 찬양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등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예배와 집회 중에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19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창궐하는 전염병 앞에서 정부에서는 거리두기와 예배인원 제한 및 집합 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교회는 한 장소에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모임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일도 쉽지 않게 되었죠.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이로 인해 예배를 위해 교회로 향하던 발길은 끊어졌고, 주 안에서 함께 나누던 성도의 교제와 영성은 약화되고, 경제가 혼란이 빠지듯이 교회 재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미리 드린 원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책을 읽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유발 하랄이라는 분이 푸틴이 벌써 전쟁에서 패한 이유라는 기고문을 썼습니다. 당시는 전쟁의 초기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가 훨씬 더 강대국이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점쳐졌고 현실도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발 하라리는 왜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푸틴은 전쟁에서 이미 패배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는 결국 이야기에 의해 만들어진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앞으로의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난 후 위 세대가 아래 세대에게 전할 이야기를 늘려나가고 있다. 국가는 이야기들 속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이야기들의 힘은 탱크보다 강하다.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그 전염병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타까운 건 또 다른 전염병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전염병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전염병 중에도 서로를 격려했는지,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자랐는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염병 이전에 건축을 마치고 전염병 중에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외부의 왕래가 적은 탓에 가정 식구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되었고, 그 시간 어떻게 사랑이 회복되었는지, 짜증나고 힘든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야기거리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서로 협력하여 이겨낸 이야기들이 있기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머물 수는 없어요.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젊은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젊더라고요. 세대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는데요. 우리 세대는 월드컵 이야기만 하면 2002년의 월드컵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4강을 갔는지. 근데 요즘 아이들, 흔히 말하는 MZ 세대라고 하는 아이들은 2002년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 꽤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꾸 과거의 이야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구한말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고. 구한말은커녕 2002년 월드컵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이겨낸 경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토대로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는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복해야 되는 예배는 과거의 예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번 해의 주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정하였습니다. 주제 성구는 예배에 관련된 오늘 읽은 두 가지 본문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는 한 공간에 한 회중이 한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죠. 50편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나의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예배는 공간적 개념의 예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모이는 예배일 수도 있겠지만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예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를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을 향하여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관계는 제사로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제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된 제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과 인간은 예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본다, 드린다라는 말에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예배를 보는 게 맞는 건지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본다, 드린다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를 통해 받는 겁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우리가 드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해했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 무언가 하나님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원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치유와 놀라운 기적들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받는 것에서 시작해서 드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마음,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진정성은 재물의 종류나 양, 예배의 횟수나 부지런함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진정성은 항상 감사에 있습니다. 기쁠 때, 행복할 때도 감사하지만 고난 중에 아플 때,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딱딱한 면도 있고요. 제가 좀 까탈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빈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2023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겁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멘도 나왔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만 가득하면.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올 한 해 2023년도에 좋은 일로만 채워질까요?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오히려 안 좋은 순간에, 힘든 순간에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희생제물을 죽여서 살과 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약의 제사는 구약과 다르고 희생제사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제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타인을 위하고 존중하며 함께 기뻐하고 반응해주며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삶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내 자존심이 좀 망가지고 스타일이 구겨져도 아무런 보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단번에 영원한 제물을 드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순종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겸손해하지 않으며 힘과 재물을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품어주고 나의 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최고의 예배의 모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순종과 죽음입니다. 예배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므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참된 예배는 교회에서 시작하여 말씀에서 시작하여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다르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다음에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복음을 듣고 삶의 자리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린 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같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살지 않으면 역으로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복음의 사람들이고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1년 52주 모이지만 1년 365일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나의 성도, 나의 앞, 나와 언약한 제사 기억하게 하시고 그 초대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만난 이야기, 주님을 통해 회복된 이야기,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또 행복했던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세상을 만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은혜도 성령의 충만함도 풍성히 받게 하시고 그 풍성함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평일에는 직장과 가정과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기쁜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병으로 고생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민되고 문제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 모든 문제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터이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한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한 선교지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